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14절에 보면 표면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보시겠습니까? 자, 누구들이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네 부류가 표현되고 있는데, 하지만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으로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야만인으로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그 시대 사람들은 사람들을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인의 그 지혜 있는 사람들, 헬라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당시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끌고 있었고 다스렸던 문화가 헬라 문화인데, 그래서 헬라 언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할 줄 알았고, 또 그런 만큼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헬라 생활 문화 속에서 풍요롭게 살던 그런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고, 나 헬라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분 자체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헬라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라는 얘기죠? 야만인으로서 어리석은 자에 속한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 생활을 누릴 수가 없었던,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던,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런 야만인들을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4절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거나, 그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거나, 아무튼 두 부류가 되든 네 부류가 되든지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방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요점은 모든 부류의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 14절 한 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죠?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든 계층과 부류의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원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대표적으로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 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살인자였습니다. 복음의 대적자였죠.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야, 놀랍구나. 저 이방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죽어서 벌써 지금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저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내가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신령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도로서의 직분을 내가 받은 거구나. 야, 생각할수록 너무 충격적이다. 저 이방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도 받고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내가 너를 모르고 당신 나를 몰라도 이방인이다? 그러면 나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또 사명감도 막 올라오면서 주님께서 나를 순교하게 하실 때까지 평생을 걸쳐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다 전해주고 또 은사를 나누어 주고 유대인들처럼 저들도 예수 믿는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여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절절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에서 나오는 그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내가 매진하고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도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로서 이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줘서 저들이 구원받게 하고 이미 예수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는 더 깊은 복음을 가르쳐주고 사도로서 또 안수도 하면서 저들에게 신령한 새로운 은사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여하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는 지금 빨리 달려가 나에게 주신 복음을 그대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를 빨리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들처럼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체계적으로 목회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진적부터 바울의 계획은 이 로마에는 잠깐 머물면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도 바울도 목회적 유익을 얻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나누게 되고 말이죠. 서로에게 유익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서바나로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서는 다른 서신들에서는 볼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덕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적으로 구원론에 상당히 집중을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특징인데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즉 로마에는 잠시만 머물다가 서반으로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있는 동안에 신앙의 방대한 주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지금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어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론을 집중해서 지금 이 로마서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6절부터 해서 8장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론, 이신칭의 혹은 이신덕의 이 신학적인 거대 주제 한 가지만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목적을 이루고 서바나로 이동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복음은요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의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갔거든요. 하나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모든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모든 이방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들의 생활 방식을 예로 들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대상에게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동일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방인을 향한 이방 복음을 인정을 해야 했고, 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전한 유대인들을 향한 또 자신들이 전해 들었던 다른 방식의 그 복음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했다, 그 말입니다. 다르지만 틀리지 않은, 그러나 한 가지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예수 복음을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해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신앙, 문화 방식을 이해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로마 교회는 이 두 가지 신앙 부류 가운데 어떤 신앙의 유산을 답습하게 된 걸까요? 이미 베드로가 전한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정통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방법의 복음이 지금 로마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 로마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세워져서 지금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대부분 구성이 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왜냐하면 저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이니까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더 쉽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루살렘 방식의 유대인식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대로 이방인들이 충분히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이방인식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전해줘서 다시 죄 확립하려 하고 교회를 바르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서바나로 이동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로마서가 긴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읽혀지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유지가 되는구나, 교회 안에도 풀어야 될 숙제나 이런 자잘한 신앙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가 속한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신자답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내가 은혜 받으며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구나. 이렇게 교회로 인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여러분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터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가르친 대로 잘 믿고 있는 건가? 성경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나 혼자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나만의 예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정통의 십자가 복음에서 엇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만
나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늘 확인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영생 구원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서로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깁시다.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합시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